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쯤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분과 마음이 드시는지요? 즉 우리의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는 날이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두고 믿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점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요엘 1장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여기서는 심판의 날이 곧 파멸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날에는요 곡식이라고는 구경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풀밭이 없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 양떼들이 괴로워합니다. 시내에도 물이 말라서 또한 초원이 말라서 들짐승이 부르짖습니다. 한마디로 초토화인 거죠. 사람도 가축도 식물도 견뎌낼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1장을 보시면 요엘서 1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끔찍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의 전조일까요?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때는 계속되는 가뭄과 함께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심판과 파멸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 또한 그 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파멸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파멸을 원하신다면 굳이 요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도 또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겠죠. 따라서 심판과 파멸의 여호와의 날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데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대책에서 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요엘 2장 12절 또한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로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재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징계와 징벌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여호와의 날을 심판과 파멸의 날로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우리들의 신앙 또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우리 또한 다가오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파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날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입니다.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옷을 찢는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진심으로 담긴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와 또한 가족 또한 이웃들에게도 여호와의 날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돌아보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후에 그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때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또한 철저하게 회개할 때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응답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파멸의 날로 다가오는 것을 뒤집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바닥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메말랐던 들의 풀에 싹이 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습니다. 곡식의 수확에 꼭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허락해 주십니다.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하나님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응답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과 심판의 때를 회복과 수확의 때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함께 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또한 진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진실한 동행, 신실한 동행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따라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심판과 파멸의 때가 아닌 회복과 수확으로 인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우리의 모습은 심판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철저한 회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오늘을 그 사랑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와 무절제함이 기후변화의 위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러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